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보화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충만히 그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복된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의 빛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특별히 환우들에게
회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고요. 한글 성경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운율을 맞춰 놓은 알파벳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지금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4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6절에서 7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과 10절 마지막. 이 네 부분으로 나뉠 수 있겠고,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게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후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누가 보죠? 후손이 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질서가 회복되고 관계들이 회복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그 길을 동시에 걷게 되죠. 자녀들에게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복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우리의 삶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겠죠. 육신의 자녀뿐만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 즉 우리의 뒷모습을 따라오고 있는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유산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가시적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부와 재물, 그리고 의로움, 이런 것들을 결국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1장의 가사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들. 두 번째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의로움과 정직함, 의로움과 긍휼, 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긍휼과 자비가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은 잘 된다. 그 일을 정의로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의로움과 자비는 사실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냥 받아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 자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그게 어디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또 형벌이 면해지게 되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가 이루어진 그 십자가, 이 성경에 십자가라고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지 않아도 모든 성경에 있는 개념들 그리고 영적인 원리들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근데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떳떳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추죠. 나의 그 떳떳하지 않으면 감추고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흉한 소문이 두렵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의 평가나 나를 좀 대접해주지 않는 것들이 섭섭하죠. 그래서 이 의로움은 자기 자신이 떳떳하게 살았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로움은 아주 한계가 명확하고 또 사실 인정을 받나요? 내가 떳떳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하고 자기 입술로는 칭찬하지 말라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기 의뢰한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죠.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래서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된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의로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별로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람의 평가나 칭찬, 명예 이런 것, 인정 이런 것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우리 의로움의 근거를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삶에 우리의 근거를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보게 되죠. 승리하게 됩니다. 괴롭혔던 이들이 심판당하고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 이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한 것은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고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했고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떳떳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불합격인 게 아니고 아예 애초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고 자기 자신이 정말 떳떳한 사람, 내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어서 자기 앞가림을 그냥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대 자기의 그 주인됨, 자기가 그 왕좌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하고 악하게 사는 것은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나의 의로움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동하지 않는 그런 근거를 두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빨리 그 근거,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나의 삶이나 나의 행실이나 생각이나 존재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두는 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거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돌보고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될 것이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면은 빈궁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인정받고 그가 영광 중에 높아지게 된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이 그걸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높고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보면 아, 참 자비로우시군요 하면서 감동해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갈며 한탄하고 결국 거기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아,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끝까지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최후를 맞이 멸망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동일시되고요. 긍휼과 의로움이 두 번째 부분에서 동일시가 됩니다. 긍휼함과 의로움.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마음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에게 주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높아집니다. 근데 악인이 그걸 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끝까지 이를 갈면서 사라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행하실 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믿는 것.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는 별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주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올 이 연말을 또 어떤 분들은 좀 피곤하시고 지쳐 계시겠지만 그 신뢰와 확신 가운데서 이 연말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송구영신이잖아요. 구는 보내고 신은 맞아야 되고 지난 해는 잘 보내셔야 되고 새로운 해는 또 이제 영접해 드리셔야 되잖아요. 지난 과오나 상처, 뭐 힘들었던 것들 곱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긍휼과 거기에 따른 의로움,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는 삶에서 나오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와 베풀며 살아갈 때 그 의로움이 오히려 빛나게 되고 그의 소유가 다 없어져서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오래전에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해 놓은 이 시편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인 줄 믿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 살 수 있게 하십시오. 자비와 긍휼의 노래, 의로움, 그 긍휼에 따르는 의로움의 노래. 내가 잘나서 내가 옳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알아서 십자가를 따라 살 줄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삶이어서 우리가 의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소외되고
또 돌봄받지 못한 그런 우리 형제들이나 이웃들 공동체 안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삶도 정말 힘들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 삶이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이 연말과 다가온 새해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성탄 예배는 10시 반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찬양하며 기쁜 성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